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 생활을 쭉 해오셨는데 이제 30살이 되시면서부터 공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때를 공적 생애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2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침례 요한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어요. 침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선지자다 또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침례 요한이 거하는 광야까지 침례 요한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잡수시고 석청 따잡수시고 거기 기다리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자 침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을 향하면서 바로 저분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 침례 요한은 저분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아멘.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아멘. 그분을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서 무엇을 받기에,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었기에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침례 요한을 만나야 되고 침례 요한이 소개했다고 순식간에 침례 요한을 떠나서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대단한 기대를 가졌기에 그들은 전 생애를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고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를 불렀어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거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와 함께 무토로 나와서 이제 끊어진 그물 깃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시자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형제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뒤로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잠깐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버려두고 아버지.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세무서 직원 그러면 괜찮은 직업, 퍽 괜찮은 직업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징수를 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이렇게라도 성공해야 되겠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욕을 하더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어. 나는 돈 좀 벌어봐야 되겠어. 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세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어요. 거기에서 세리장까지 갔던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웃음을 받으며 매국노 이 비난을 받아가면서 세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리가 된 것인데 손쉽게 된 것도 아니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된 세리의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도대체 예수님께 뭐가 있길래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전생애를, 자기들의 전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전환시켰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면 이거는 따라가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업, 자신의 장래까지 포기하고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집사님 중에 택시, 영업용 택시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택시를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1년만 더 하면 영업용 택시 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 택시요. 개인 택시. 개인 택시 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1년만 더 하면. 1년 동안 사고 없이 택시 운전을 잘하면. 개인 택시 면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매형이 개인 택시를 샀는데, 개인 택시 면허를 샀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주고 사더라고요. 그 개인 택시 면허를. 도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개인 택시 면허가 1년만 기다리면 나오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내 일생에 대박 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자기 일생에 대박 날 정도면 개인 택시 그만둘만 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몸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집사님? 물어봤더니 다단계야. 어떤 다단계인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단계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몇 번 강의를 딱 듣고 오더니 야, 개인 택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일생일대에 대박이 날 거다. 이러고는 아무리 말려도 집사님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집사님, 이 개인 택시는 집사님의 일생에 아주 안정적인 일입니다. 후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다단계. 개인 택시 1년 더 수고하시고 힘드시지만 받으세요. 안 돼요. 안 먹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박 터뜨리면 목사님도 제가 잘해드릴게요. 아직까지 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를 봤어요. 너무나 후회하고 마음도 낙심이 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많은 무리들, 특히 12제자의 경우에 그냥 시간 날 때 하루 일과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퇴근해서 잠깐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특강 받고 은혜 받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이야, 정말 내가 지긋지긋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 시장에 내다 팔고 몸에 비린내 나고 이거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너무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뚝딱 고쳐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어요.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진짜 손해는 안 보겠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번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번 행하셨어요? 성경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1번, 2번 정도 행하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네. 정말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따를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난도 서서히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많은 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팬클럽도 있고, 어디 가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팬들이 와가지고, 일본에서도 막 건너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팬들이 많으면,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으면 돈도 많이 벌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기도 떨어지고 고난까지 생겨나기 시작한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며 몰려왔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떠나간 것만 해도 허전한데 고난까지, 핍박까지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기 관리를 좀 더 하셨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급속도로 인기가 떨어지면 예수님 사역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럴 때는 팬클럽 관리도 좀 하시고 인기 관리도 좀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인기가 떨어졌는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지 예수님께서 좀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띄엄띄엄이라도 좀 더 행해 주시고,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10번 정도 행하면 이제는 당연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또 떡하고 생선 가지고 또 기적 행해 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아마 이쯤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리떡 생선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을 짠 하고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인기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졌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떠나갈 만했네, 이런 건지, 아니 그 좋은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듣고 왜 갔지? 이런 말씀인지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생명의 떡이다. 아멘. 감사하게도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괜찮은지.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오는군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무슨 회개망측한 말씀이래? 아버지. 아니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대요. 주여.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나 좀 더 행해 주시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이나 좀 시켜주시지.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을 안고 왜 이상한 회개망측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상해. 요즘으로 말하면 이상한 종교 같아. 이단 아니야? 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기대한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여.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기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찾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멘을 하셨듯이 정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아멘. 절대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피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는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나를 붙잡아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곳에 진정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곳에 생생하게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은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고 현대인들이 좋아할, 맛깔스러워할 많은 취향들을 살펴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잔뜩 진열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은 한쪽 편에 외롭게 밀려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을 예수님조차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구경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온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너희도 나를 떠나 너희들의 제자리로 돌아가겠느냐?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유가 이 고백 속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아멘.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와 남아있는 12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초반처럼 계속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준비케 합니다. 아버지. 기적이 점점 줄어들고 뭐가 점점 드러날까요? 복음이 드러납니다. 아멘. 기적은 점점 줄이고 복음을 점점 더 드러내셨어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줄이고 점점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복음이 나오기 시작. 내가 죽어야 한단다. 아, 예수님 왜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거야. 마지막에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조차도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가서 준비해요. 주여.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도를 가르쳐주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생생하게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줄어들자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어색해서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못 가요. 아버지. 이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제가 같이 오늘 계속 얘기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도 나와요. 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이 일어난 제자들에게도 다가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물 위를 걷는 거 쉽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로,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로 옮기고,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깊은 데서는 해보지 마시고. 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놀라운 기적까지 보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당황하고 있는 그 배 위에 올라오셔서 풍랑을 꾸짖으시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이 내용들이 전부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절묘한 타이밍에 복음을 꺼내 놓으신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복음을 꺼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지고 계속 이 무리들을 이끌어 갔다면 한도 끝도 없었을 거예요. 주여.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도 아닌 것이 되어가지고, 네, 예수님 조금 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보리떡 이제는 좀 지겨워요. 구약 시대 때 만나 가지고 그랬잖아요. 모세야, 만나도 계속 먹으니까 이제는 좀 실증이 나네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 있었으면 어쩌다 고기라도 먹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갔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쳤을 거예요. 능력이 부족했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요구에 지쳤을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기적이 아니고 복음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복음이다. 아멘.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될 이유는 기적이 아니고 복음이다. 아멘. 이것을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이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는 복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 아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2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멘.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유유히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만만치 않게 보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자기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분위기 속에서 너도 나도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 계속 따라갈 일은 아닌 것 같아. 난 갈 거야. 그때 망설이고 조금 더 있어보고 싶은데 나도 따라가고, 이런 현상들까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들의 생업, 자기들의 가족, 자기들의 생애를 포기하고 바쳐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치란 베드로가 고백한 뭐예요? 영생의 말씀, 아멘.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오늘 그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주여.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하긴 한데 바로 이어서 또 기적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기적을 아끼시는 걸까? 기적 보러 왔는데 왜 기적은 안 행해 주시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씀만 하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것이 아닐까?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신 지 짧은 분들도 있고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짧든 길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상당한 결단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잘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따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내 전생애를 다 송두리째 예수님께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걸어온 걸음 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고난 있으셨잖아요.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미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영적 권태기도 맞이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지루해진 그런 경험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럼에도 여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쭉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아멘. 한 번도 이런 고민 없이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계속 예수님 믿어야 하나? 나 계속 예수님 따라가야 하나? 예수님 이렇게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앞으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런 고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꿋꿋이 걸어갈 것인지 신중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영생의 말씀 곧 복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예수님께 붙잡아주는 원인이 되기보다는 말씀이 복음이 나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묶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이 복음 때문에 걸어온 것이 맞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아멘. 한 분도 여기에 벗어난 분은 안 계시죠? 아멘. 복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기에 누락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단순해요.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어요. 아멘. 복잡해야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를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 영생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질 수 있으랴? 나를 주여.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아멘. 복음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되돌아갔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난 구원받아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난 천국 가야 해. 아멘.
자기를 위해서 이 믿음을 붙잡았어요. 아멘.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덩그러니 남은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왜요? 영생의 말씀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건 쉼없이 외칩니다. 아멘. 나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듣고 나처럼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아멘. 영생을 얻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이 외침이 그들에게서 그침없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1천원교회 안에 기적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1천원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도 더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1천원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밝고 즐거운 프로그램들, 행사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행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정말 이런 즐거운 분위기들이 왕성하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두커니 행사를 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시다. 아멘.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기적, 사랑, 프로그램, 행사,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제일전원교회에 찾아와서 이 분위기를 보고 제일전원교회 하면은 기도해서 병이 낫는데 제일전원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축복받았대. 아멘. 이런 소문을 듣고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좋대. 이런 소문을 듣고 새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제1조론교회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멈추어버리면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아버지. 주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순간에도 복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도되어 나온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영생의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버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제1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중심에 이 고백이 생생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영혼들도 제1전원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고 좋은 분위기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저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영생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이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